108장 찬송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09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렸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전군 전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찾아와 고로 경배 드렸네. 고전하셨도다. 고전하셨도다. 고요한 맘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고전하셨도다. 고전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힘있게 찬송하는 그 밤에 우리 아기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과 송축이 울려 퍼질 때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며 특별히 그 시기와 때가 어렵고 힘들 때라면 내 자손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 믿음의 기도로 우리 주님께 아뢰는 바로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질고와 고통을 겪을 때 깨어 있어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을 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과 함께 신앙하는 주의 자녀들도 이 새벽 아침에 주의 존전에 이르러 싸우니 몸만 아니라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 그 자손들을 잘 지켜내는 신실한 기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신약의 말씀을 상고하오니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이 신약의 말씀을 잘 연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여간 이 말씀들로 통해 은혜를 더 풍성히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신약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좀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 어떤 부자 아버지가 아들, 딸 6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걱정하던 대로 6남매는 칼부림까지 벌이면서 재산 싸움에 정신이 없었어요. 이유는 저마다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집, 육신의 고집은 그처럼 피차 망하자는 거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넷째만은 상속권을 포기하고 싸움에서 물러섰어요. 나는 건축하는 기술이 있으니 죽으나 사나 이 기술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형님들이나 다 가지세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나 방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술이면 그러면 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남매가 재산 나누기 싸움을 계속했는데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재산은 재판 비용으로 다 달아나 버렸고 남은 것은 형제 자매들 간에 깊이 패인 상처의 계곡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빠져 그 배운 기술로 착실하게 살아가는 넷째만이 지금도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평화스럽게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형의 재산은 자녀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자녀들의 관계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형의 유산, 즉 믿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바른 마음가짐이라든지 우리 지난주에 상고한 대로 마음의 평화라든지 무엇보다 우리 자손들이 자부할 만한 우리 진실한 부모들의 신앙과 삶이 바로 자녀들의 축복된 미래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적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그의 육신적 조상들에 대한 책 또는 그의 탄생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족보를 보니까 헬란말로 하면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다시 말해서 기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기원이에요. 구약은 세계의 발생 기원에 관한 책으로서 적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은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의 이 땅에서의 위대한 생애의 기원에 관한 책으로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영광이 구약의 영광보다는 크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족보의 목적을 보세요.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걸 밝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사실을, 즉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 있는 민족과 가계의 자손이라 하는 이 구약적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없이는 신약의 말씀이 증거될 수 없어요. 제가 7년 동안을 새벽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필요 없는 말씀이라면 제가 말씀 준비에 시간을 들일 이유도 없고 7년의 세월을 허송할 이유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송하며 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은 그 시작부터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받은 위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각각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러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할지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그들은 지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서 기자가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다윗의 한 후손만이 아니라 그 어깨에 정사를 매게 될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이시다. 또한 단순히 아브라함의 한 후손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써 마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의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이에요. 옛날 하신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속에서 어떻게 그 약속들이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비록 그 성취가 오랫동안 연기되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할지라도 그 성취의 지연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단념하기 시작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들을 잘 헤아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고 있는 말씀이라고 필요 없는 말씀이라 함부로 말하는 불경한 일들을 절대 저지르면 안 돼요.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들으며 지켜내기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잖아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라. 그게 길이에요. 마음에 감동받으면 뭐 하라고요? 결단해라.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의 백성이요, 아브라함 같고 다윗 같은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으로 자라야 되지, 저 밑바닥 볼품없는 신앙으로 절대 신용이나 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월제일교회 아무개라고 하면 믿음의 거장,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우리 예수님 모시고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의 영광이 될 이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멸시받는 백성이 되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로마인들의 멍에를 지는 속국이 되었으며 다윗의 집은 어두움 속에 묻혀버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구속주로 오셨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말씀이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예언이라 신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아마도 초림 때처럼 재림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도 역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참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1780년 5월 어느 날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대낮에 갑자기 흑암이 뒤덮이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아주 깜깜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최후의 심판날이 왔나 보다. 그래서 공포에 휩싸여서 다행히도 그들은 밑바닥에 있는 그 근저에 있는 신앙을 근거로 교회로 몰려듭니다. 요즘엔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언제 병에 걸려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꾸 교회를 등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배경으로 그들은 교회로 몰려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들려달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다행히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흑암이 다 물러가고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 영국에는 신앙 갱신 운동이 일어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도 그때를 전후하는 시기예요. 신앙도 갱신하고 윤리도 갱신하고 도덕도 갱신하는 위대한 역사가 영국에 일어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겠지요. 이제 종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때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살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올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일 거예요.
절대로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아마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열흘 전에 미국의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해서 토네이도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100여 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보신 대로 막 폐허가 됐잖아요. 막 폭탄 맞은 것처럼 엄청난 폐허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마지막 때도 그 이상의 모습들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위대한 기적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잖아요. 켄터키주 홉킨스 카운터에 사는 한 믿음의 할머니가 그 지난 10일 주말을 맞아서 생후 15개월 첫째, 생후 3개월 둘째 이 손주들을 맡아 키우고 있었어요. 따님이 좀 더 아마 멀리서 그렇게 한 주간 일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면 오기로 했는데 아마 이 토네이도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느라고 못 왔는지 아니면 주말을 보내기 위해 부부가 이 자녀들을 할머니에게 맡겼는지 어떻든 할머니 혼자서 이 손주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토네이도가 근접하면서 집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이 할머니는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요. 아침 지하에 욕조가 있어서 그 욕조에 담요를 깔고 베개를 놓고 아이들을 뉘어놓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그 욕조 안에 더 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만 넣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믿음의 기도를 넣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토네이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지하에 있는 것들까지 다 휩쓸고 날아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어딘가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다시 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나가 다시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기도를 쉼없이 이어가면서 그 폐허 곳곳을 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바로 그 잔해 구석진 곳에서 이 욕조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욕조는 거꾸로 엎어져 있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욕조를 들춰냈을 때 거기에 두 아이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는 머리를 부딪혀서 조금 피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어려운 상처는 아니었고 두 아이는 이 할머니의 기도대로 할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멀리 있었던 아기의 부모들도 토네이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대로예요. 사랑하는 따님 내외분, 또 사랑하는 두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후대에서 일시간 흐려놓기는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400여 년 종교적 암흑기를 지나는 처절한 어리석음 속에 살았어요. 그러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다윗의 아름다운 헌신이 이룬 이 축복된 계보를 우리는 우리의 가문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 같고 다윗 같은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의 으뜸 표준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갑니다. 그가 갈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알 수 없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일대의 믿음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더 철저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꼽아보았어요. 뭘 꼽아보았느냐? 내가 예수님 다시 믿기 시작한 때를 꼽아보았어요. 중학교 2학년 15살 때예요. 이제 저도 한 열흘 있으면 60이라는 나이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45년 동안 제가 예수 믿고 살아왔어요.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면 어쩌면 앞으로 11년, 앞으로 16년인가요? 21년, 죄송해요. 21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으로 21년만이라도 우리의 가문에 내 사랑하는 아이들 진혁이와 유빈이, 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좋은 짝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3대까지 가는 신앙만큼은 하나님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아브라함같이 위대하고 다윗같이 위대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신앙의 자손들이 꼭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무개의 신앙 자손이라는 이 사실이 진정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이 되고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하고 헌신하는 떳떳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과 아무 상관없는 복된 주님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목사가 무릎 꿇고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주들까지도 저의 입술에서 기도가 즐겁게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의 생명책에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으로 우리 후손들의 기록도 아름답게 기록해 놓을 만한 믿음의 가문들을 다 이루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 가지고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한 주간 내내, 아니 그 이상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이 한 구절 가지고 말씀 준비하여 전하라고 해도 저는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39권의 모든 말씀을 7년 세월 동안 새벽마다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결단을 받으며 회개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았던 주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신약의 27권의 말씀들 속에서도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 어떻게 위대한 결실로 맺어졌는지를 깨닫는 좋은 기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로 하늘의 은혜를 받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가졌기에 그 가운데 예수님도 태어나고 믿음의 계보를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줄 수 있었는지, 그건 다름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순종이 믿음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바로 그 순종의 아름다운 모범을 따라 우리들도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는 다른 데 없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심판을 말씀하시면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높여드리는 인생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섬기는 자로 구별하여 의인의 자리, 양의 자리로 칭찬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이 사실을 믿으며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느낌으로도 아무개가 여기 있구나 느낄 수 있는 행복함이, 무엇보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 아직도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해서 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을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계보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후손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뜰만 받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가는 신앙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 가문의 모든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